마태복음 24장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3절에서 14절, 이어서 32절에서 44절 두 군데 같은 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페이지 3절에서 14절, 32절에서 44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32절에서 4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런 제목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월 1일, 오늘은 올해부터 이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가족들이 같이 쉬고 평소에는 이제 쉬어도 애들 학교 가고 그러면 같이 못 만나는데 오늘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면 하루하루를 그때그때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그냥 오면 살아가요. 사는 게 바쁘죠. 힘들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나눈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하루하루 모든 시간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며 연장해 주시는 소중한 기회의 날, 기회의 시간임을 우리가 명심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5월 1일이네, 4월 끝났네, 5월이네, 달력을 넘기죠. 근데 이게 그냥 5월 1일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주의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주의 날이 뭐냐?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날, 전무후무한 우주적인 대변혁, 격변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뭐냐? 소망은 이 땅에 대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마라나타, 정말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있냐 이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시간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째는 뭐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또 곧 다시 오신다. 따라합니다. 반드시, 곧 다시 오신다. 힌트를 주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주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둘째, 곧 오신다. 예, 주님의 재림이 성경에 무려 300번 넘게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림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면 300번이 넘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확실한 약속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탄한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그분이 이렇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딱 남아있는 유일한 마지막 약속이 뭐냐?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나팔은 세상의 나팔과 다르겠죠.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영광의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도 보고 믿는 자도 보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주적인 대격변과 함께 여러분 모든 감춰진 것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숨길 수 있어요. 지금은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끼리는 몰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서 모두가 공정한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날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그러니 성경이 뭐라냐? 그날을 위해 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재림의 임박성을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들에 주목해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몇 가지 징조들을 쭉 열거하시는데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의 미혹, 거짓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의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다. 해산의 진통과 같은 게 시작이 된다. 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불법이 성행하며 사람들의 사랑들이 팍팍 식을 것이다. 동시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을 버리지 않고 주 예수님께 충성하며 승리한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미혹, 전쟁, 환란, 기근, 지진, 핍박, 이거는 어느 시대나 있지 않았느냐? 전쟁이 없던 때가 언제 있느냐? 가끔 기근이 오고,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중세시대 패스트로 수만 명이 죽고, 그런 거 항상 있지 않았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무탈하게 조용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반박할 수 없는 엄중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미혹, 전쟁, 난리, 기근, 지진, 핍박, 고난이 항상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온 세상이 난리법석이고 마치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요동치는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은 없었어요. 우리는 2019년도에 코로나 사태를 성경이 예고한 대격변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맛보기 신호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달라졌어요. 아세요? 다른 세상이 됐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코로나 이제 끝났어.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다행이야, 끝났어. 지금 마스크 다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요, 끝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때 좀 너무 심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퍼지는지, 어떻게 온 세상에 봉쇄가 되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지, 왜 예배를 멀쩡히 드리던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 그때 그랬잖아요. 이게 뭐지? 왜 이래야 되지? 여러분, 갑자기 온다 이거예요. 지금 세계가 경험하는 전염병, 자연재해 이전의 모든 것과 그 급이 달라요. 급이. 여러분, 유럽 땅에 홍수가 나고 불볕 더위로 사람이 죽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독일에 살아봤지만 독일에 홍수 나서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그다지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에 홍수가 나고 열병에 막 사람이 죽고 이런 게 뭐냐? 지금은 모든 게 이전과 달라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쪽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파장이 모두에게 즉시 미치는 겁니다. 이전에는 도망갈 수 있었어요. 거기 문제 있어? 그럼 이쪽으로 도망가면 돼.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또 복음이 아주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를 잘 안 해도 복음은 지금 엄청나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막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내가 오리라. 근데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100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50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짧은 순간에 복음이 확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일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서도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말세 지말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견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5월 1일 노는 날이네. 우리 놀러 가자. 인자가 온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샀는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따라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따라합니다. 언제 주님이 갑자기 다시 오셔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영원의 관점에서 복된 재림의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고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니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때에 노아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와 그 가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처럼 빛을 발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노아와 가족이 뭐에 헌신했습니까? 방주 짓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거 하면서 방주 짓는 게 아니라 방주 짓는 데 매진하는 거예요. 구별된 노아의 가족들 조롱을 당했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주를 위해 살면 거룩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적이 되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영원한 영광 유업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정받게 만드는 것을 확신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좁은 길, 사명의 길, 충성의 길 위해서 전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는 매일 예배 드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항상 영혼의 빛 아래 지금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혼의 빛을 비춰서 지금을 살아가라. 모든 자리에서 영혼을 위해 좋은 걸 심으며 현재의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유업을 고대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기쁘냐? 저 멀리 바라보며 기쁜 거예요. 아멘. 당장 코앞에서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저 영광의 유업을 얻으려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항상 소망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시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끝까지 전진해서 다시 오시는, 반드시 곧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